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처음에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겨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 썼겠죠. 그래서 하늘 나라라는 의미일 텐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능력 혹은 좋은 거, 황금길,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상황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힘든 상황이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인 게 아니고 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그 앞에 바싹 엎드린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현실과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의 오늘의 길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뭐를 봐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대로 행하는 게 이제 도구로 쓰이는 건데,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그렇게 도구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정황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노아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신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를 증명한 게 노아였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비가 오기 전에 배를 만들려고 했죠. 그곳에서도,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갔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으로 삼으신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 자리로 부르신 거죠.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 말은 그는 늘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셨고 부자되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게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욥은 다르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산다. 욥은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이유, 모든 까닭을 제거해도 욥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욥은 건강하고 부자였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자리는 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무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잘못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하냐, 그것도 한 인생을 가고,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 욥기를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욥기는 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인 거고, 그곳에서 사탄과 세상 앞에 우리를 자랑 삼고 싶으신 거죠. 내 종 그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 이름을 넣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자리이고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정황이 없는 건 없습니다. 정황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무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잘못해서 그렇게 됐거나 혹은 잘해서 그가 보상으로서 이 땅에서 그런 환경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될 무대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고, 그래서 선악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만 먹을 수 없어서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동산 중앙에 갖다 놨으니까 너무 불편할 수 있었던 선악과마저도 불편함이나 원망이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도구가 되었을 거죠. 그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지금 누군가가 말하는 방식의 유혹, 돈, 권력, 이렇게 성, 이런 방식의 유혹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 신앙의 유혹을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혹한 거죠. 지금도 사탄의 모든 유혹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됐죠. 선악과를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죠.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한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의 또 다른 이름, 자기를 위한 시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성경의 표현대로는 감각대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보이는 대로라고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이는 대로는 믿음의 반대 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나 노아가 살았던 모든 시대에 그 하나님 없음으로 꽉 차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 살았죠. 그러나 오직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그것도 혼자 그렇게 사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시요, 이 세상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어떤 일들도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처음에는 그의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그가 만들어낸 모든 못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망할 자신이 없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보면 비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죠. 순종했다는 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고, 그 순간에 그렇게 노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시작으로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고, 배가 완성된 후에 노아의 모든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른 후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큰 비가 시작됐습니다. 단지 하늘에서만 비가 퍼부은 게 아니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이 솟구쳐 올랐고, 그렇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마저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났을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7개월이 지났을 때 노아의 배가 아라랏 산에 멈추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지난주 본문을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바깥 상황을 알아보았죠. 바깥 상황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서 10개월을 지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렇게 그 순간에도 노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막 좋은 집을 가면 이곳이 천국인가 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만, 노아의 삶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천국을 살았고,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갔고,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거죠.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바깥 물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개체수가 많아져라 혹은 인구수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홍수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홍수가 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면 홍수가 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가는 것, 커져가는 것, 확장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거, 기독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거,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거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부흥 이런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세력을 총칼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헛된 생각들을 했던 결과죠.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 그거는 부흥이거나 확장이거나 혹은 성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늘어난 게 어떻게 부흥입니까?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뭐가 부흥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1000만 종교인이 생긴 거죠. 1000만 종교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우리의 부흥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천안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시화 운동,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개념일 뿐입니다. 차라리 물을 갖다 주세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물을 갖다 주시라고. 하나님 나라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형편, 각자의 삶에서도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감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저도 너무 빨리 말했고 여러분들도 다른 데 신경을 썼으니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합시다. 자,
유튜브로 녹음이 되니 다시 들으십시오.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그런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범죄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흥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 앞에만 서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고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고 어떤 감정과 감각들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시대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삶을 살아주기를,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노아는 이제 그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배에서 이제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가 모두가 물로 죽었는데 우리 가족과 나는 살아남았으니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당연히 외로웠을 겁니다. 이 감사와 외로움이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분명히 노아 마음속에는 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다 죽었는데 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걸어 나올 때 노아의 마음은 엄청나게 복잡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만 살았으니 감사하다, 혹은 다 죽었으니 외롭다, 두렵다,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감정에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시간만 끄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복잡함이라는 거는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의미잖아요. 정리가 안 된 상황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정리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아주 복잡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정리될 수 없었던 노아의 마음을 단번에 정돈시켜 주십니다. 단번에. 우리도 자주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 건 맞는데 불안하고, 그러면서 또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불안하고 외롭고 복잡한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로 길게 가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입니다. 복잡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뭔데요?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21절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짐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주시는 아주 친밀하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2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21절 22절 같은 내용은 앞으로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요? 노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노아에게 그날을 살 수 있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너 겁먹고 있었지,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럴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생물을 다시 지금과 같은 홍수의 방식으로 멸하지 않겠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다. 홍수라는 건 자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 나온 건데 이제는 자연이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노아에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 21절 22절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순간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 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단번에 사라지게 했을 뿐 아니라 노아가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단지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의인이었다, 칭찬받았다, 그에게 그래서 남들 다 죽었는데 혼자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셨다, 이건데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처음 사랑을 고백받았어요. 그리고는 일기장에다가 그날 밤에 이렇게 썼어요.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에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됐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 여러분, 이게 사실 노아의 고백이죠. 방주에 나가기 직전 너무 두려웠거든요.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럼 누가 나를 기다리지? 감사하긴 한데 난 뭘 할 수 있지? 근데 그때 두렵게 만드는 것들 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해 주시는 한마디 음성을 통해 노아는 완전히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 방주에서 걸어 나오는 노아가 생각났어요.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듬성듬성 비어있는 세상, 낯선 것들, 닥쳐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길 수 없고 넘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괜찮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재환 집사님이 최지연 집사님이 아기 나서 김재환이 이제 행복한 나라를 펼쳐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염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나도 많이 먹는데 내 아들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런 식의 이제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갖는 마음들일 겁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사랑이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울 만한 조건이 사라져서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안심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자라날 틈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일 두렵지 않게 할 만한 두렵게 할 만한 조건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늘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안심이 유지된다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행하시려는 것, 주시려는 건 결코 좋은 환경과 두려울 것이 없는 조건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기독교의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촌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담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 너머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담 너머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키가 커서 보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너 담 너머 보고 싶냐? 커라. 너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이거지. 너 기도 열심히 해라. 너 금식 많이 해라. 그럼 내가 담 부셔줄게. 그럴 거면 담을 왜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듬성듬성 비어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낯선 것들로 가득한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이 닥쳐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 강해지고, 그렇게 비로소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사랑, 바로 그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못생긴 그 남자친구가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길을 걸어갈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강해지는 느낌을 느끼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드라마 얘기하는 건 좋은 일이죠. 자, 근데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저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 규정하는 걸 딱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날 밤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군대 속을 통과해 달릴 수 있었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니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사랑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단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기분, 그 자신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넉넉함, 듬성듬성 비어 있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에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됐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울.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그 내용의 일기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으나 나는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그 길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했다. 아브라함 아니에요? 나는 몰랐지만 6개의 우물을 빼앗겨 보기로 했다. 이삭.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돈을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됐다. 이게 신앙이죠. 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이 평안한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성경 펴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구절들 중에 18편에 넣어놓은 거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야 될까요? 무엇이 사라져야 될까요? 홍수로 죽었던 사람들이 죽지 만약에 않고 다 그들을 살아있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귀찮은 일들, 복잡한 일들, 없애고 싶은 일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는 더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좁은 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그 길이 넓어집니까?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더 편해집니까? 얼마나 더 편해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문제가 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 시선을 빼앗는 담이 사라지면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오늘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 필요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와 아픔이 사라진다면 기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문제와 염려와 고통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그건 최악의 저주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능히 걷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순간에만큼만 기침이 멈추고 아이의 울음이 사라지고 날씨가 덥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거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능히 걷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안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홍해 속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알아요. 뭐냐면 그 길 한가운데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담을 없애주고 홍해를 없애주고 요단강을, 바다를 없애주어서 걸을 필요가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걷게 하고 살게 하고 살아보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야. 너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요. 너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고난이라고 말하겠지, 환난이라고 말하겠지, 나도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긴 세상이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벌벌 떨지 마라. 너 힘내라. 너 재밌을 거야. 너 강해질 거야. 너 멋있어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땅끝이라고 표현하죠. 땅끝, 끝.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의 죽음의 날이 세상의 끝날이죠. 해남 땅끝마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다면 거기는 기독교 성지가 됐어야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갈 수 있는 그 끝까지, 땅끝까지, 너의 죽음의 날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끝이구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 끝에서 벌벌 떨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없애주어서 걸을 필요가 없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주고 토닥거리고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거,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 길 위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에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아의 이 고백으로 우리의 한 주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땅 끝에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산해져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산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사모하는 내 주님께 우리의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린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린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늘 그리운 내 주님께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우리 다 두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도도시리라. 주님 도도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서 불안해하고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노아와 같은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드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강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그 놀라운 벅찬 가슴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과 형편과 가정, 각자의 생업 속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예수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